할렐루야. 주 안에서 잘 지내고 계시지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5월 11일 날 이렇게 첫 번 이렇게 찍은 것 같은데 벌써 24년도 12월 28일, 3일 남았네요. 그러니까 24년도가 됐을 땐 참 또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올해 나를 데리러 오시지 않을까 막 이런 또 설레임으로 또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냈는데 3일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올해도 그냥 안 오시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도 뭐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시는 거를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저는 그냥 신실한 마음으로 그냥 기다릴 겁니다. 요즘에 제가 성경을 많이 못 읽어가지고 이제 솔로몬의 이제 아가서를 거기를 읽는데 아가라는 말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며요. 그래서 이 노래를 정말 제가 읽으면서 어쩌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과 또 정혼과 또 혼인식을 또 하기 위해서 그 신랑을 또 열심히 기다리고 막 하는 것을 보면서 작년인가 언제 왜 갈릴리 가나에 혼인식 하는 그런 영화가 또 나왔었어요. 미국에서 만든 거.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혼인식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도 또 생각을 해보고 하다가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의 관계가 결국은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우리가 그 전에 설교를 들을 때도 또 그런 설교를 들은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유튜브를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24년도 마지막으로 한번 찍을 때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누구지 솔로몬을 기다리는 술람미 여인처럼 한번 이렇게 찍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올린 그 동영상 올렸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당신은 뭘로 먹고 사냐, 유튜브 해가지고 유튜브에 가짜도 많고 뭣도 많은데 나를 뭘로 먹고 사냐, 유튜브를 해서 돈 벌어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써놨는데 참 제가 그래 댓글을 그냥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그냥 이런 것만 달았어요. 제가 그 1편부터 올린 거를 쭉 그분은 안 보시고 요 마지막 것만 보셨나. 내가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내가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고 지금 살아서 이것도 노방전도를 하다가 못하게 돼가지고 유튜브로 핍박과 온갖 고난을 겪은 다음에 유튜브로 하게 됐다고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하게 됐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처음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 보면서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하는지 나 유튜브 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살 생각 1도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다 관리해 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거 하게 한 것 뿐이라 제가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00명이 보던 1000명이 보던 10,000명이 보던 1명이 보던 나는 제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도 사는구나. 하나님을 저렇게 깊게 만나면 저런 얘기도 할 수 있겠구나. 저는 진짜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그런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이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 사랑 얘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어떻게 어떤 사람 관계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저도 그냥 이렇게 뭐 제가 뭐 솔로몬 아가를 뭐 한 번 읽어 봤겠어요? 근데 유튜브를 찍으려고 보니까 또 두 번, 세 번을 또 읽어서 아유 그런데 거기서 진짜 신랑이 이 자기 신부를 정혼녀 신부를 그 칭찬하는 말, 그 사랑에 표현하는 말, 또 신부된 술람미 여인은 또 그 솔로몬 그 신랑을 또 막 이렇게 뭐 어떻다고 그 또 표현을 하는 거 이런 거를 보면서 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을 말하겠죠. 신부의 기본 조건.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사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 누가 뭐래도 나는 내가 믿는 나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더 은혜를 깊이 받으면 주님이 나에 대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응? 너와 나는 하나야 너는 나의 향기야 꽃이야 기쁨이야 막 이런 얘기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거를 지금 이렇게 찍는 거는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신부가 되자 진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에 간절해서 이거를 한 번 더 이렇게 그냥 얘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아가서 8장 끄트머리께 보면은 이 솔로몬의 그 뭐라 그러지? 그 포도원이 있다고 나와요. 근데 또 여기 쭈루룩 또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술람미 여인이 자꾸 뭐 그 백합꽃 가운데서 뭐 양떼를 키우는 목자 뭐 자기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술람미 여인은 원래 가난한 집 딸이고 굉장히 평범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뭐지? 샤론의 장미 또 뭐요? 백합화 뭐 그런 얘기 막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당신은 뭐 사과나무다. 나는 사과나무 그늘 아래서 쉬며 사과를 그 열매를 맛있게 먹으며 막 이제 막 이렇게 시적으로 막 표현을 해요. 그죠? 그래서 둘이 이제 어쨌든 그 뭐 포도원의 직이 뭐 목자로 솔로몬이 뭐 왕하기 전에 그렇게 했었든 아니면 그 포도원 옆에 또 목장에 있어서 양떼 목장에 있어서 목자로 또 조금 일을 했던 이 술람 여인과 그 솔로몬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뭐가 돼요? 정혼하는 관계가 돼요. 그랬는데 우리가 그 가나의 그 결혼식 그거를 봐도 이제 이스라엘 그 갈릴리 지방의 그 결혼식 그거를 봐도 약혼식을 해요. 정혼식을 해.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신랑이 떠나가 버려. 자기 집으로. 그래가지고 가서 같이 살 집을 만들고 뭐를 준비하고 다 준비를 하면 아버지가 가서 야, 너 이제 가서 이제 신부를 데려와라. 혼인식을 올리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신랑이 그 말을 듣고 신부한테 이제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구원받고 우리가 지금 주님과 무슨 관계예요?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예요. 나는 내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랑의 관계가 됐는데 우리는 아직 뭐는 안 했어? 혼인식은 안 했어. 정혼 관계야. 그러면 혼인식을 하려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내가 가서 처수를 예비하고 그러고 다시 와가지고 너를 데리고 가서 나 있는 곳에
함께 이렇게 살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꼭 뭐 같아요?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자기들끼리 약속을 한 거지. 그렇게 하고 가가지고 돌아온다고 해놓고 가가지고 빨리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1장, 2장 거기까지 보면은 이 술람 여인이 막 그 솔로몬을 막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데 어떻게 빨리 안 오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그 지방의 결혼식에는 신랑이 가면 최소한 1년, 1년에서 조금 또 몇 달 더 이렇게 지나칠 수도 있대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제 신랑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근데 이제 신부가 거기서 기다리는 동안에 잘 기다려야 돼. 바람 나면 안 돼. 다른 그 정혼자를 꼭 기다려야지. 다른 남자하고 사랑을 한다든지 뭐 더럽힌다든지 때가 묻는다든지 오염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왜 열처녀 비유에 의하면은 신랑 그 결혼식에서도 그 얘기 나와요. 그 갈릴리 그 가나 지역의 결혼식에서도 신부는 그냥 계속 그 뭐야 예복을 입고 밤에도 잠을 자고 있는데 잠잘 때도 예복을 입고 잔대. 왜? 언제 신랑이 와서 야 나와 빨리 내가 너 만나러 왔어 너 데리러 왔어 이렇게 할 때를 기다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내가 보면서 진짜 이 솔로몬 왕과 이 술람 여인의 이 사랑의 관계도 참 어떤 면에서 예수님도 그런 거를 이렇게 감안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술람 여인이 여기서 그 신실한 믿음을 이렇게 변치 않고 끝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이제 기다리는데 어느 날 들에서 이제 또 이제 뭐 포도원에서 일을 했건 뭐 들에서 일을 했건 뭐를 했겠죠.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왕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 술람 여인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술람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냥 뭐 포도원 직이든 뭐 양떼 목장의 뭐 목자든 간에 그 당시에 그 솔로몬을 만났는데 아니 지금 기다리다가 보니까 뭐야?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유다의 그 왕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술람미 여인을 찾으니 얼마나 기쁘고 놀래고 나는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 저기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때 놀래지 않을 자가 누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멋진 승리자,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시고, 막 그 왕으로 막 그 오시는 그 예수님 아니요. 그분이 진짜 혼인식에 초청하려고 데려가시는 그 만남이 된다면 진짜 놀랍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 저는 제가 그 몇 번째 동영상에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진짜 혼인식에 이렇게 초청장을 제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저 공중에 거시기까지 천사들이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그거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체험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러니까 나는 더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이지 이 솔로몬도 이제 막 올 때 정말 힘들었겠지만 솔로몬이 뭐 거기서 왕 돼가지고 지금 뭐 비빈이 얼마고 왕비가 얼마고 얼마나 많아요. 1000명이라고 안 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던데. 그런데 이 솔로몬이 오늘 이제 올 때도 막 큰 산을 막 넘고 큰 산을 막 올라가고 막 작은 산들을 뛰어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오는 거야. 그거 이 술람 여인을 만나러 오려면은 그 어려움이 있었겠죠. 왕인데 굳이 가서 가난한 여인 얼굴도 뭐 계달의 장막처럼 막 까무스름해지게 일하는 그 평민을 갖다가 그렇게 데리러 간다는 게 그 솔로몬 왕도 참 힘들었을 텐데 굉장히 그 사랑이 그거를 이렇게 이루었다는 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가서 2장에 보면 술람 여인이 막
이제 그런 요청하는 마음을 막 그대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응? 막 그 왕이 와서 내게 막 목소리를 듣게 하고 막 말을 하고 막 이런 거를 막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데 진짜 왕이 와가지고 그 술람이 여인한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을 막 해요. 그쵸? 그거를 또 이렇게 술람이는 원하는 거야. 그 소리 듣기도. 그러면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꽃 피고 새가 울고 무화과 포도 뭐 꽃이 피고 열매가 푸른 열매가 있고 꽃향기가 나고, 이거는 뭐냐면 그 기다리고 이제 그 왕을 그 사랑하는 그 솔로몬을 기다린 여인이 얼마나 이제 솔로몬을 만났을 때 그런 이제 더 이상 뭐요, 고통이 없는 거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이 땅에서 고통의 두 사랑의 관계에 이제 고통이 이제 끝나는 거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꽃이 피고 새로운 열매가 맺고, 아, 너와 나와는 이제는 새로운 꽃 피고 열매 맺고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리고 꽃향기가 나고, 이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고통은 끝이고 이제 좋은 것만 시작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땅에서는 또 그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서 2장 막 10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이제 떠나가자,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또 이렇게 하냐면,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을 이제 비둘기로 이제 호칭을 하는 거야. 비둘기는 어떤 그 성격이 있냐면, 비둘기는 자기 짝꿍밖에 몰라. 절대로 바람을 안 펴. 자기 좋아하는 짝만 있으면 그 짝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그 짝만 사랑해. 그러고 비둘기는 굉장히, 그래서 왜 예수님은 비둘기가 순결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는데 비둘기는 또 뭐가 좋은 점이 있냐면,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봐.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다른 새를 뭐 찍는다든지 뭐 찍어서 털을 뽑는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그런 게 또 없대요. 참 신기하죠. 근데 이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러니까 너는 나의 숨겨진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까지는 가서 결혼식을 하고 이러면은 또 이제 왕비가 되든 뭐가 되든 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나는 내 얼굴 보기를 원해. 내 목소리를 듣게 해. 네 얼굴은 아름답고 네 목소리는 달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는데 참 그런 감동이 오죠. 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왜? 주님은 우리와 이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목소리가 주님이 다 듣는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거 주님이 안 보시겠어요? 그거 다 보시죠. 이제 그런 것들을, 야, 이게 구절마다 정말로 이런 것이 다 또 이렇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고 나는 그분의 것이다. 또 이런 이제 표현을 술람미 여인도 하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2장 16절, 뭐 6장 3절, 뭐 막 이런 데서 막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몇 번 나와.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고 나는 그분의 것이다. 이건 주님과 하나 된 성도의 고백.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이 또 너에게
간다는 거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성령을 받고 그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계속 이루어질 때 진짜 하나가 되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장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그 솔로몬이 아직 그 혼인식도 안 하고 그랬으니까 막 또 꿈을 꾸는데 주를 만나러 뭐 도시를 돌아다니고 넓은 길을 또 가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도 누구를 못 만나? 솔로몬을 못 만나. 사랑하는 이를 못 만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만나지 못한 게 기다리고 그런 관계에 있을 때는 이런 간절함을 또 이렇게 드러낸다고 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불안한 마음, 술라미가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응? 그래서 막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딸들아, 암사슴들아, 노루들아, 응? 나의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지 않는 이상 너희는 그를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를 3장 5절, 뭐 2장 7절, 8장 4절 막 이렇게 3번씩이나 이걸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주님 지금 막 사랑하는 막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도 없고 막 이제 그 술라미 여인은 막 솔로몬을 만나고 싶은데 꿈에서도 못 만나고 막 이제 이런 이제 감동이 되다가 이제 딱 이렇게 꿈에서 또 이제 끄트머리 가서 만나는데 그때는 막 이제 못 가게 막 이렇게 붙잡아요. 응?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내 어미 집으로 가자, 함께 가자. 막 이러면서 자기 저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이를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라. 이런 거 뭐 사랑하는 이를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마라. 내 사랑에 제발 끼어들지 말고 방해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이 술라미 여인이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를 이제 보면은 우리도 뭐를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누가 맨날 끼어들어요?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사랑 관계를 분리시키고 떼어놓고 그 복을 못 받게 하고 이러는 게 다 원수 사탄 마귀요.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왼수 마귀 악한 영들도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술라미도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이상 너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제 신랑과 이제 뭐 하는 날이나 결혼하는 날이 와요. 혼인하는 날. 나는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주님 나는 지금 어디여요? 나는 지금 술라미 여인이 저기 2장에서 1장에서 막 예수님이 저기 돌아가가지고 아직 돌아오지도 않고 있는데 막 기다리고 막 우리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술라미 여인은 좋았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들죠. 드디어 이제 신랑이 이제 와서 결혼하는 날이라는 건 우리는 공중 강림을 주님이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올라오라고 하면은 같이 이제 가서 올라가서 천국으로 입성을 해가지고 혼인식을 할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아주 그냥 오는데 결혼한 이제 데리러 오는데 너무너무 이제 이렇게 멋지고 당당한 모습으로 오는 거야. 막 군사들이 호위를 하고 막 멋진 병거를 타고 왕관을 쓰고 그래서 막 이런 거 보면 예수님 올 때도 진짜 왕관을 쓰고 멋진 모습으로 오시겠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막 또 신랑이 신부를 막 하고 칭찬하는 말을 막 합니다. 4장, 아가서 4장, 6장, 7장 이런 데 보면은 신랑이 신부를 칭찬하는 말, 막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말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참 이렇게 감동받았던 거.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는 뭐 이렇게 디드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아름다우며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위엄이 있다. 자, 신부는 그냥 뭐 곱쌀하고 뭐 예쁜 흰 옷만 입고 신부 옷만 입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신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는 진짜 아름다운 모습도 있어야 돼. 그쵸?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건 그 하나님의 성 그거를 말하잖아요. 그 성이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신 예루살렘 성이라면 굉장히 아름다울 거예요. 거기다가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깃발을 세웠다는 거 뭐냐면 이렇게 창끝이나 또 깃발 있잖아요. 드는 거 군대 가면 그런 거 막 이렇게 전쟁하고 막 이럴 때는 막 거기다 탁 깃발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신부들이 힘없고 매갈이 없고 그냥 뭐 연약해 보이고 그런 신부의 모습을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돼야 되고 아주 제가 그 공중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혼인식 그 초청장을 받고 예수님이 너는 말을 타고 달려라 전진해라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말을 타고 막 달리더라고요. 난 여행 가가지고 한번 말 위에 딱 올라앉아 본 거 그거밖에 없는데 말을 타고 막 달리는데 엄청 잘 달리더라고요. 그 당시. 그래서 나는 금방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았더니 지금 15년이 넘었어요. 기다린 지. 자, 그래서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비둘기. 아까 비둘기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나의 비둘기 순결하고 오직 신랑만 쳐다보고 쓸데리 없는 싸움 같은 거 안 싸우고 그러니까 나의 비둘기 더럽혀지지 않는 자는 오직 그대 하나뿐이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결혼식 하기 전까지는 더럽혀지면 안 돼. 그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정결하게 그렇게 유지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저기 9절에 또 6장에 보면은 아침같이 찬란하고 이거 신랑이 지금 신부를 칭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 있는 여자 같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이 신부의 모습 당당한 이 모습. 신랑도 아주 멋지고 당당하게 막 오잖아. 왕이니까 더하지. 근데 신부도 어떻게 하라고?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 있는 그 신부를 원하는 거야. 더럽혀지지 않는 비둘기 같은. 그러면서 이제 또 5장에도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의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또 신부가 신랑의 그 모습, 사랑 그거를 또 고백을 하는 거야. 신랑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는 걸 고백을 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신 게 확실하다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사랑스러움이 좀 느껴져야 되는데 그거 느끼고 사시나요? 그러면서 뭐래요?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 나의 사랑하는 이다. 지금 술람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고 나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는 고백을 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이요, 나의 친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친구처럼 그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글쎄 여러분들은 뭐 다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봤기 때문에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는 좀 알겠지만 우리는 차원 높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5장에 이렇게 첫벌이에 보면은 이제 그 여인들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제 막 이제 그 술람미 여인한테 막 질문을 해요.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막 이렇게 물어봐. 2번씩 강조를 해가지고 막 물어봐. 그랬는데 나의 눈이 어떻고 볼이 어떻고 목이 어떻고 머리가 어떻고 넓적다리가 어떻고 별 얘기를 다 하죠. 그 신랑이 아름다운 그 모습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에 그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 나의 사랑하는 이요, 나의 친구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또 말했듯이 4장, 6장, 7장 여기에서는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막 표현을 해. 성경 읽어보세요. 그리고 5장에서는 또 신부는 신랑의 그 또 아름다움을 또 막 얘기를 해. 이런 관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신랑이 이렇게 신부를 이렇게 표현할 때 너는 가장 어여쁜 자다. 파라오의 병거에 너는 준마다. 준마는 뭐예요? 왕만 그 말을 타는 거. 그 말이 준마라고 그래. 근데 그거는 아주 말인데도 막 보석 장식을 한 막 그런 휘장을 쳐주고 막 굉장히 막 그 왕만 탈 수 있는 그 말. 아주 그냥 멋진 말. 비둘기 눈을 가졌다. 막 이런 얘기도 하죠. 그리고 막 신부가 또 신랑을 표현할 때는 또 뭐라 그래요? 나드향을 풍기고 몰약 꾸러미고 엔게디 포도원에 고베라 송이고 그는 아름답고 쾌활하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해.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이렇게 내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예수님이 나의 그 신랑이면은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또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예수님으로부터 나도 또 막 좋은 얘기, 아름답다는 얘기, 사랑한다는 얘기도 막 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붙잡아라. 그러니까 사랑 방해꾼들을 이렇게 또 다 이렇게 차단하는 그 지혜도 있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우가 뭐예요? 포도나무를 다양 갉아먹고 막 열매도 못 맺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완성될 때까지는 여우들이라든지 인간이라든지 또 짐승이라든지 원수 마귀라든지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을 방해치는 어떤 것도 우리는 다 막아내야 된다. 그리고 결혼 전까지 신부의 고통이 있을 수 있다. 왜? 기다리는데 빨리 안 오시니까. 응?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짜 이 신랑과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 이거를 또 강조하고 싶고, 진짜 막 그러고 막 내 정혼자야 막 이런 얘기도 막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렇게 사랑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를 더 사랑하는 이유를 말해봐 막 이런 얘기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랑하시는데 어떻게까지 이렇게 사랑을 하시는가? 응? 나는 주님을 어떻게 또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진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 기다리는데 사랑하는 것도 일도 없고, 어?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도 없고 막 이렇다면 뭐 예수님 기다리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 보니까 막 지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설교를 안 하는 분들은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다릴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 자, 목이 빠지도록 목이 빠지도록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응? 뭐 망부석이 된 것처럼 뭐 고기 잡으러 간 그 신랑을 기다리듯이, 응? 또 뭐요? 기다리는 사람, 어떤 사람 어떻게 기다려요? 막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이 된 사람들이 사실은 기다린다 이 말이죠. 그 사랑하는 그런 게 일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오기를 막 기다리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때 그분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분도 우리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얼굴을 보게 해라. 네 목소리를 듣게 해라. 네 얼굴은 아름답고 네 목소리는 달콤하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늘 이렇게 사랑하고 찾고 구하고 이러면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연합이 돼야 되죠. 하나로 돼야 되는 거. 신랑 되신 예수를 통한 기쁨과 소망을 우리는 갖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솔로몬의 아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이 책에는 신랑 되신 예수를 통한 기쁨과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갖고 장차 오실, 나를 신부로 데려가셔서 혼인식을 올리게 하실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이제 신실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 사랑, 소망. 여기서 이 얘기가 또 안 나올 수 없죠.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또 믿고서 또 사랑으로 성숙이 됐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오셔야 되는 그 차원이 있잖아요. 지금 순서가 있잖아. 그러니까 만나야지 결혼을 하지. 그래서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결혼식을 위해서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는 신실한 믿음으로, 신실한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뭐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 변치 않는 사랑의 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주님께 또 이렇게 화답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소망 가운데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술람 여인도 얼마나 막 그냥 꿈도 꾸고 그냥 막 아이고 막 그냥 막 기다리는데 너무 힘들으니까 뭐 낙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술람 여인은 그래도 그 뭐 많이 기다려도 뭐 1년에서 1년 조금 넘게 기다렸지만 저는 지금 2009년 2월 달부터 그렇게 기다렸으니까 어떻게 돼 지금 6년 16년? 25년이면 이제 25년 2월이면 16년인가요? 열심히 기다려요. 그래도 감사한 게 그냥 항상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항상 하시는 얘기. 내가 갈 날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는 거, 너는 용기를 갖고 기쁨과 인내함으로 나를 기다려라. 나는 아버지의 정한 때에 나는 너를 데리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저는 감사함으로 그냥 기다립니다. 그래서 24년도에도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죠. 그런데 이건 인간적인 마음이고, 어쨌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꼭 또 이렇게 한번 그냥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해봅니다.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기다리세요? 우리 그냥 신실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아직도 나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는 아닌 것 같다. 친밀한 관계가 아닌 것 같다. 아까 술람미 여인이 뭐 나의 사랑하는 이유, 나의 친구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됐다면 그런 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좀 더 늦게 오시는 거 아닌가. 근데 요거를 지혜롭게 깨닫고 요거를 이루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안 하면 예수님이 뭐 10년 후에 오신다면 뭐 만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2분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마라나타.